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며 이 땅의 미래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염려 속에 있는 저희들이 오늘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이 땅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함께하고 거룩한 성찬에 동참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고 앉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에서 조금 길지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727페이지,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를 구하기 위한 촛불 기도회로 기도하자는 메시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올 처지가 아닌데도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촛불 들고 촛불 집회할 줄 알았더니 초는 맨 앞에 석자로만 켜져 있어서 좀 약간 분위기 모르고 저러나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희가 촛불 집회를 몇 번 해봤더니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그런지 너무 그 공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해서 촛불을 들고 하나 보고 하나 맘먹기에 달렸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앞에 초를 성부, 성자, 성령 세 개의 촛불만 켰습니다. 사실은 이제 나라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또 약간 분통한 마음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 힘들고 또 기도를 해도 시원해지지 않고, 그래서 이번 수요일에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가 그렇다면 좀 평소에 못 오신 분들도 좀 오시도록
구국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애국자는 올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좀 메시지를 보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평소에 못 오신 분도 몇 분 오셨고, 그리고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저 수요일 저녁에 끊임없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네요. 옆에 계신 분이 모처럼 오신 분인지 늘 보던 수요일 동지인지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수요일 날 마음을 내어서 억지로 오신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네요. 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애국자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참 애국자는 나라를 위해서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도 눈에 보이는 애국자지만,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나라를 건져달라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그가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해 달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 달라고 그랬을 때 다윗은 항상 그 기도 다음에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물론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 권력에 앉은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런 건 상관없어요. 힘이 있으나 없으나 진짜 힘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진짜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면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도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그가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제 너는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가서 얘기하라고 해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하나님이 당신 그대로 그 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바로 죽는답니다.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용한 의사를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하여 너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가서 히스기야에게 가서 내가 너를 치료한다고 말을 해주라. 이사야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역대하 30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의 기도가 자신의 건강을 해결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기도가 그 백성들의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들은 자기가 똑똑해서 통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 그렇게 믿었어요.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이 세상 어떤 대통령도 어떤 정치가도 아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멘. 그 하나님에게 이 통치를 인정해 드려야 돼. 하나님의 통치를 우선 우리가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여, 지금은 하나님이 손을 들어 역사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에 얽혀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 이제 정말 그 사람의 시대가 오겠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시냐? 제가 하는 말이 요즘에 이제 교회도 다 좌파 우파가 다 들끓고 있어서 목사가 어느 파인가 그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파지 무슨 파? 저는 새누리당도 아니고 그리고 더민주당인가?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당인가? 당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다 소용없는 당이에요. 오직 예수당. 아멘? 우리가 예수당이지 무슨 찍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제가 얘기했죠. 지난 주일날 내 고향 사람, 우리 동네 사람 문재인을 찍을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찍을 사람은 그 여성 한 분밖에 없어서 그분을 찍었더니 그분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있어요. 참 답답한 일이지. 네. 누가 잘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철저하게 믿은 적이 없어요. 저는 김영삼 그분 거제도 사람인 거 아시죠? 문재인 거제도 사람이고 또 뭐 여튼 짜드라 비서실장 한 분들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어디 나라 사람인 줄 아세요? 거제국 사람들이에요. 거제국 사람들. 김기춘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에 무슨 제 선배신데 그분도 우리 초등학교 출신이고 제가 이제 거제도가 좀 터가 센 데인가 봐요. 그래서 정치에 개입은 많이 하는데 된 게 없어. 네. 제 아들이 늘 그랬어요. 아빠 형 나왔어. 가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나와 있어. 왜 형이야 그랬더니 아빠하고 친하잖아. 제가 이제 늘 텔레비 나오면 저분 거제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친한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아니야. 그분 대통령 할 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잘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있으세요?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럴 때는 그분이 대통령 돼야 돼. 이럴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욕심이 가득하고 말하는 거 보세요. 다 그게 칼이 들어가 있고 안 되죠.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세우시든지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람 믿을 때 없을 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제가 이제 구국 기도회 하자고 그랬는데 그런데 기도회 할 이유가 또 하나 더 생겼어요. 오늘 오후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 이건 뭐 박근혜 어쩌고 하는 얘기보다도 사실은 더 심각한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거의 김정은과 같은 사람이죠. 지금까지 한 말을 들어보면 한국 사람을 지독히도 못마땅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들 잘 산다고 말이지. 그 방위비 우리 보고 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그거 감당 못합니다. 지금 얼마나 미국 나라에서 돈을 많이 갖다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그거 감당 못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보고 물린다면은 그냥 우리 이북하고 그냥 손잡고 적화 통일하면 몰라도 그냥 이북을 어떻게 해서든 민주화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것을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전 세계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것을 좋아하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는데 딱 한 나라 있대요. 딱 한 나라. 북한이래요. 북한. 네, 김정은이는 학수고대 기도하면서 트럼프가 되도록 기다렸는데 아마 지금 좀 춤을 출 거라고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대통령 되면 김정은 만나겠다. 그래서 김정은과도 대화하겠다. 그러니까 힐러리 안 되고 김정은 되기를 기다린 사람이 지금 현재 이북 김정은입니다. 트럼프하고 만나겠다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촛불 들고 그럴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이제 미국과의 그 무역 공조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방위비 분담 문제도 심각하고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지금 이런 국제적인 문제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너무도 우스운 짓을 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정말 창피한 나라가 돼버린 이 심각한 상황에서 또 이제 이럴 때 한몫 잡으려고 하는 정치꾼들이 승냥이처럼 막 쪼아대고 나라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를 일단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참에 밀어붙여서 한번 정말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야단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성량한 백성들은 추운데 촛불 들고 나서서 내일 모레도 한 번 더 크게 한다는데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마십시다.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수도 없이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오늘이 있기까지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어떤 대통령이 나라를 바로 살렸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당하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이분은 무슨 목사님도 아니고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예요. 평신도. 네?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냥 그렇게 밥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힘쓰고 애써서 그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그가 궁궐에 들어가서 그가 어떻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은, 그러니까 그의 음식을 관장하는 그런 자리까지 어떻게 잘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조심조심 살아서 그와 그의 가족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이 포로된 신분에서 오랫동안 그 관직에 좀 있을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그렇죠? 몸 조심해야 되고 말 조심해야 되고 자기가 포로라는 사실이 가능한 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마치 한 나라의 대통령처럼,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처럼, 그리고 목회자처럼 그가 저 떠나온 조국의 현재의 상황이 불타 없어지고 불행하게 되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금식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어떤 책임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조심해서 살면 잘 살 사람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와 그의 자식들은 앞으로 장래가 적어도 그 가족만큼은, 자신만큼은 보장이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가 나라를 위해서, 없어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없어진 나라를 살리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라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먼저 높게 하셨어요. 왕에게 더욱 신뢰를 받게 했어요. 그의 관심이 왕에게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전 세계를 제패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예요.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 됐습니다만 그가 뭘 외쳤어요? 우리 이제 그따위 돈도 안 되는 세계 경찰 국가 그만한다. 우리가 무슨 세계 경찰 국가로서 여러 나라를 지켜주냐? 우리도 지금 실업자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그런 거 다 때려치고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겠다. 그게 미국입니다. 그냥 다른 나라를 위해서 전쟁 물자니 무슨 공급이니 그따위 짓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돈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실업자 구제하고 잘 먹고 잘 살 텐데 왜 그 많은 돈을 전 세계에다가 쏟아붓고 있냐?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서 되겠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는 그 미국이 전 세계에 쏟아붓는 돈이 정말 미국을 실업자 없게 만드는데 충분할 만큼 많은 돈을 전 세계를 위해서 쏟아붓고 있어요. 미국이 무슨 누구로부터 공격받을 일이 있어요? 그냥 그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돈 다 세계를 위해서 쓰는 돈, 자기들을 위해서 쓰면 실업난 끝납니다. 괜찮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옳다. 세계고 뭐고 지금 우리가 살기도 바쁜데 무슨 전 세계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잠수함을 보내고 비행기를 보내고 군인을 보내고 그따위 하냐. 군인 철수하는 거 맞다.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찍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각한 세상이 이젠 전 세계가 트럼피즘이라고 그러잖아요.
트럼프의 정신대로 이기주의로 가자. 냉전 시대로 가더라도 이기주의로 가야만 산다. 표를 얻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려면 이기주의를 발동해야 된다. 나 그것부터 얘기해야 된다. 그래야 표를 얻는다. 이게 전 세계 지도자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있는 겁니다. 본래 중국은 아주 이기적인 나라고 일본도 이기적인 나라고 그 사이에 껴있는 우리가 지금 도대체 살아갈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없어진 나라를 위하여 그가 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왕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게 했어요. 그의 표정을 읽고 그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셔서 그의 금식한 모습과 초췌한 모습과 우울한 모습을 보고 왕이 힘들어해요. 견디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 아니 포로로 잡혀온 사람 그 관원이 기분이 안 좋은들 왕이 뭘 신경 써요? 우거지상하고 있으면 쫓아내 뿌리면 될 일인데 너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드냐? 얘기 좀 해봐. 뭐가 문제냐? 왕이 속이 끓어서 그 신하에게, 그것도 포로된 신하에게 너의 마음속에 있는 지금 걱정이 뭐냐? 그랬을 때 그가 물어오는 왕에게 묻지 않아도 가서 엎드려서 없어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달라고 해야 될 텐데 왕이 먼저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사실은 잃어버린 조국이 지금 현재 참 불쌍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너가 뭐든 얘기해. 그랬더니 제가 한번 그게 파병을 가서 그곳에서 없어진 나라지만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성을 위해서 그 성전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가라. 백성들 데리고 가라.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가져왔던 성전 기물들도 네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그 금으로 된 기물도 가져가서 성전에 차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왕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기도하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느헤미야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도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구국을 위해서 이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어요. 나라가 피폐하고 어렵고 힘들 때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나라가 이승행인데 기도 안 하고 다른 것 하면 죄입니다. 예수쟁이는 이럴 때 나라가 어렵구나. 이 나라의 내일이 걱정이구나. 저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나라를 물려줄지 정말 걱정이다. 우리는 그래도 가난도 맛보고 부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물려줄 확신이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단 1%의 사람도 우리보다 그 다음 세대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10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지금 같거나 지금보다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0%예요. 100%. 이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내 자식들이 우리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는 사실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이 한 그 기도가 우리 기도가 돼야 돼.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생각이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그 일은 죄다. 그렇게 생각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더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없이 에스라가 이제 조국에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
나라를 일으켜 보려고 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려고 애쓰면서 그들이 수고하다가 저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리셨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백성들을 살리셨고, 그 다음 나오는 성경이 뭐예요? 에스더는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 걱정 없어요. 아니, 포로가 왕비까지 되었으면 이젠 팔자 고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나라를 위해서 그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모함을 받아서 다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그가 금식기도에 들어가면서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서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치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가 금식에 들어갔고 3일 금식을 하고 그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그를 받아줌으로 역전되어져서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던 사람이 하만 장군이 그가 죽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사건도 기도 사건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예요. 지난 주일날 어떤 분이 저한테 2부 예배를 마친 다음에 우리 교인이 아닌 분이 종종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인 것 같은데 저한테 만나자고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잠깐만 만나주겠다. 그래서 10분만 만나달라고 해서 그분과 그분이 만나자마자 눈물을 철철 흘려요. 무슨 이분에게 자식이 죽었나?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나? 그랬더니 꺼낸 얘기가 엉뚱한 얘기였어요.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인데 나라를 생각하면 앉아도 서서도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진짜 눈물이 막 줄줄 흐르는데 주체를 못하더라고. 좀 부끄러웠어요. 그분을 쳐다보고도 눈물이 안 나더라고, 나는. 근데 그분이 울면서 목사님, 지금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데 주일날 그날 오후에 서울역에서 에스더 기도회가 열리는데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분 말의 뜻이 목사님 이럴 때 교인들과 함께 좀 가서 그런 기도에 힘을 좀 보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뉘앙스를 제게 주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기도하겠다 그런 말을 했지만은 제가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도 저분이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는 않으시겠다, 희망이 있다. 내가 울어서가 아니고 평신도가 저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고 어려운 낯선 목사를 붙들고 이 나라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울고불고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저 눈물의 기도를 보시는데 희망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해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에스더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무엘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울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울었던 바로 그 느헤미야나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기도를 쉬지 않은 사무엘 선지자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한 에스더가 다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지 않나는, 하나님이 어쩌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서 흔들어 깨우는 건가 보다, 이런 마음도 들어요. 우리가 위기가 오지 않으면 교회나 목사나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저 내 자식, 내 가족, 그저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저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라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기 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데 한 세 번에 나누어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반주를 준비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나중에 개인 기도 시간에도 똑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가 나라를 위하여 없어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한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는 길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를 용서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대각성시켜 달라고. 여러분, 이 세상이 좋아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좋아지면 세상도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면 나라는 바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해서 나라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은 나라는 여전히 잘 될 수 있는데 가만두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교회가 바로 되어야 돼. 어쩌면 너희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 너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 꼴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보십시오. 믿음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의 종들이 정신을 잃으면 나라가 외세의 어려움을 겪고 내부적으로도 타락하고 늘 그랬었어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아닌, 길을 잃은 교회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섬기는 그런 교회 되게 하고 그런 목회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대각성함으로 빛과 소금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1분 정도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국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이 이렇게 소란하고 이 땅이 이렇게 어지럽고 이 땅이 이렇게 문제투성인 이유는 주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발하여 하나님이여 주여 빛을 다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주여 이 나라의 모든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발악한 한국교회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발악한 한국교회가 주여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여 가슴을 찢고 회개하여 노엘리아처럼 부르짖고 하나님의 회복을 보게 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기주사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여 주여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바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병든 교회들이 주여 수치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주여 비추어지는 교회, 소금의 맛을 회복하는 교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산거로 주여 이 나라가 바로서 주여 악한 사슬에서 이 나라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주여 참으로 저희가 종교개혁의 초심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가졌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 신약교회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술이 난무하는 이 땅에 하나님 주여 그 빛이 그 소금이 맛을 내므로 주여 이 나라가 다시 정화되어지고 주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도록 먼저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게 해달라.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한 번, 두 번의 실패가 아니고
우리가 이 사람이면 되겠다 싶어서 세웠지만, 그러나 그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 지도자의 권력을 가지고 이런저런 사복을 채우고, 그리고 나라를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눈을 가려서 어지럽게 만든 일들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인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대통령까지로, 그리고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까지 지금 하야를 외치고 있는데, 이제 하야가 일어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대통령이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 지도자들이 바른 영적인 분별력과 통치력을 가진 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어서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바로 그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지금 이 현 시국을 해결해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이기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수술하고 주님께서 꼬매어 주시도록 우리가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또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모든 외교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주여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 북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변 나라들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첫째는 모세 같은 지도자, 다니엘 같은 지도자, 예레미야 같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 세우셔서 분별력과 통치력이 있는 지도자가 서게 해달라고. 지금 현 시국을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주변국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작은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마음을 같이하여 한 1분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모세 같은 지도자 세워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앞에 세우고 모든 백성이 함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시시한 지도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는 지도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사람의 말에 치우치지 않는 지도자, 그래서 이 백성들을 주여 어둠에서 건져내고 남과 북위를 통일할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주여 모든 주여 위정자들과 그리고 여야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우선 주셔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설기로 해결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불편부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예수당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주여 치료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해결이 드러나는 이 나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주변 나라들 속에 주여 이 작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나라 되게 만들어 주셨소. 우리를 주여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낱낱이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극동의 이 작은 나라 반만년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슬픔과 굶주림과 고통 속에 짓눌리고 주여 사방천지에서 쳐들어오는 주여 외부의 세력들 때문에 상처와 상처를 안아서 한많은 이 백성에게 주님 100여 년 전에 이곳에 오셔서 이 나라를 주여 도탄에서 건지시고 세계에 빛나는 나라 만들어 주셨고 세계 각국의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으나 주여 우리는 주님의 복을 걷어차고 주여
죄악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여 주여 다시 어려움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으니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세워 회복시켜 주시면 주여 우리의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차세대가 주여 참으로 이 세계에 빛나는 그런 세대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세 같은 지도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우리 성찬식을 행할 텐데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셔야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또 믿음의 세대가 잘 훈련받은 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교회들마저도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도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이 백성들의 간절한 주여 기도의 소원을 들으셔서 주여 이 다음 세대가 희망의 세대가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세대가 되고 이 나라를 도탄에서 건지고 이 세상을 건지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미국이 포기한 세계 경찰 국가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의 자식들에게 축복해 주시라고 주님 앞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1분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저희들이 수요 소망 가진 것은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셔서 모세와 같고 주여 느헤미야와 같고 에스라와 같고 주여 주여 에스더와 같은 놀라운 주여 다음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일어남으로 이 나라의 미래가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주장하고 세계에 나아가서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놀라운 나라, 놀라운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기도의 촛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기도의 촛불이 있어 그 나라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타버린 고향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큰 환난 속에 있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통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가 들은 말처럼 큰 환난을 당한 그곳과 능욕받는 그곳과 허물어지고 불타버린 그곳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 주여 한 평범한 그저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부짖고 나라를 위하여 없어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없어진 나라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가 쓰러져가는 이 나라, 부끄러운 이 나라, 주여 작지만은 그러나 세계에 빛을 내어야 하는 이 사명을 가진 이 나라에 아직도 남아있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오늘 밤에 살아난 종들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기도로 함께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느헤미야의 기도로 생각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주여 이 나라가 바로 되는 나라,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 주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 이 세상을 통치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나고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나라를 무너뜨려도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더욱 좋게 하시고 놀라운 변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